느헤미야서 9장 32절부터 38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시간 말씀을 묵상할 때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또 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22절부터 38절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그분의 은혜로, 그 능력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이 이 보트 클럽에서 이제 신입으로 가입을 했는데 보트를 자기가 처음으로 이제 자랑하고 싶어서 보트를 만들게 됩니다. 가장 멋진 보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도 너무너무 비싸고 화려한 걸로 돛을 만들고 외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갑판과 편의시설과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이제 침대나 이런 것들을 최상의 것 목재와 노쇠를 통해서 만듭니다. 그 배의 이름은 페르소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요트클럽 회원들을 다 초청을 해서 내가 오늘 첫 항해를 한다 여러분. 내 배를 봐라.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은 배를 보고 막 와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드디어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출항을 했습니다. 출항하는 날이 태풍이 불어오는 날이었는데 이 배는 태풍이 불어와도 아무 염려가 없는 아주 비싸고 튼튼한 배다 그러면서 항해를 했는데 얼마 안 가서 태풍이 불어오자 이 배는 완전히 그냥 산산조각이 나고 이 사람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왜 이 사람은 그 엄청난 배를 만들었는데 그 보트가 태풍에 무너졌을까요? 결국은 그 사람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배 외관과 배 안에 안락시설을 다 했는데 요트에서 가장 보트에서 중요한 게 바로 용골과 벨러스트라고 하는 배 밑바닥에 있는 무게 균형을 잡는 오뚜기 같은 그 무게예요. 근데 그거를 설치를 하지 않은 거예요. 남들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외관을 그리고 안에 있는 시설들을 의리의리하게 번쩍하게 꾸며놨는데 실제로 그 배에서 모든 배에서 가장 중요한 용골이고 벨러스트라고 하는 그 부분을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배가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배 이름이 페르소나예요.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외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외관을 막 의리의리하게 꾸면서 자기 영혼의 밑바닥에 가장 중요한 벨러스트가 되는 기초가 되는 오뚜기의 자석이 되는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벨러스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중심, 그게 바로 우리 영혼이에요. 내 영혼의 가장 중요한 그 중심을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하십니까?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 때 어려움이 닥칠 때 여러분 괜찮습니까? 주님은 우리 보고 그냥 편안하게 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태풍이 불어도 폭풍이 불어도 끄떡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얘기했어요. 태풍이 불고 폭풍이 불고 비바람이 칠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 집을 지으냐는 거예요. 내 영혼이 반석 위에 있느냐 모래 위에 있느냐 그게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기초가 우리 영혼의 기초가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돼요. 그 기초가 무너진 사람은 조금만 바람이 불고 조금만 힘들면 픽픽 쓰러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단단한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내리쳐도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 같은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느헤미야서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느헤미야서에 지금 백성들이 자기가 나팔절을 보내고 초막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22일 동안 뜨겁게 말씀 훈련을 하고 24일 날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38절에 읽은 것처럼 모든 백성이 결의를 하면서 임봉을 하면서 하나님께 언약을 갱신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갱신하기 전에 했던 게 뭡니까? 바로 6절부터 37절에 나온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다시 한번 쭉 훑어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다 훑어보면서 그들이 하고 있는 게 하나는 회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출애굽 이후부터 아니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창조 시대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쭉 훑어보니까 자기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여전히 힘들게 살면서 자기들의 인생을 보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죄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들고 있는 이기적인 욕망의 동물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건너편에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시고 항상 참아주시고 항상 사랑을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서가 지금 이 구절을 여기다 놓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는 단지 성벽 지어놓고 건물을 지어놓고 나 다 했다 하고 돌아가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 느헤미야의 목적은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성벽 안에 이 성전에서 예배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져 가는 그것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말씀으로 22일 동안 말씀에 젖어 살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이 오늘 38절처럼 언약을 갱신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바로 여기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 갱신의 자리를 누가 끌고 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끌고 간 거예요. 그들이 역사를 계속 연구해 보니까 이 6절부터 37절에 나온 내용은 창세기부터 구약 전체를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고 싶으면 사실 이 구절만 계속 열심히 공부해도 이거 성경을 전체의 구약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사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너무 죄스러운데, 우리는 늘 넘어지는데 하나님은 너무 은혜스럽다라는 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오늘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언약갱신을 하는 이 사람들의 이 과정들을 살피면서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절대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은혜는 그저 펑펑 눈물을 흘리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절대 은혜의 백성이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 그 눈물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들이 울고 회개한다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있고, 헌신의 결단, 각오를 하고 다시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콜롬비아의 소설가 중에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이 100년 동안의 고독, 또는 100년의 고독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1967년 맞죠? 1967년에 나온 소설이고 나중에 노벨 문학상을 받아요. 근데 이 소설에서 아주 재밌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한 부분이 나옵니다. 어느 마을에 갑자기 사람들에게 고독이 찾아옵니다. 안개처럼 뭔가 밀려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날 또 100년 동안 이 마을의 고독이 시작되는 그 시작 배경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고독이 밀려오는데 사람들이 눈만 뜨면 그 다음날 하나씩 잊어먹습니다. 오늘은 마이크인데 내일은 이게 뭐였지? 오늘은 컵이었는데 그 다음날 이게 뭐였지? 계속 하나씩 잊어먹어요. 그러다가 자기 이름도 잊어먹고 엄마도 잊어먹고 물건들의 이름을 다 잊어먹어요. 계속 고독이 밀려오면서 모든 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또 안 되겠다 그러면서 뭐였지? 기억나는 걸 이름을 씁니다. 종, 마이크, 강대상, 성경책, 종이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펄떡 일어나더니 종이를, 큰 종이를 만들어서 거기서 막 글씨 써서 마을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마을 중앙에 딱 가서 거기다가 큰 편말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종이를 쓴 거를 딱 못으로 딱딱딱 박아서 붙입니다. 그 종이에 뭐가 써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쓴 거예요.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되지만 하나님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동안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한 가지는 안 잊었어야 되는데 그들이 지금 잊어버린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내면을, 그들의 영혼을 세워줄 존재,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반석 위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를, 이 역사를 훑고 역사를 조명하면서 다시 한번 결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반석 위에 서기 위해서 기억할 내용이 뭡니까? 22절로 26절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를 잊어버리지 마라. 감사를 잊어버리지 마라.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22절부터 26절을 가만히 보시면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주시는 자라는 거예요. God is the giver.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땅을 주시고 그들에게 자손을 주시고 그들의 땅에 이르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시고 그들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신 내용 중에 뭐가 나오죠? 성읍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포도원 주시고 감나무도 주시고 과목도 주시고, 그래서 먹어서 살찌고 복을 즐겼다라고 25절 끝에 나오고 있어요. 그들이 즐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얼마나 놀라운 내용인 줄 아세요?
자기들이 노력해서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가나안 전쟁을 해서 정복할 때 자기 힘으로 이겼습니까? 그들이 교만해서 지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늘에서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해가 계속해서 지지 않고 떠 있고 이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이겼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니 뭐가 있었습니까? 자기들이 짓지 않은 집이 있고 성이 있고 자기들이 가꾸지 않은 포도원이 있고 자기들이 가꾸지 않은 밭이 있고 그리고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져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무것도 어떤 면에서 안 했는데 집을 지으려고 노력한 적 없고 성읍을 지으려고 노력한 적 없고 포도원을 가꾸려고 노력한 적 없고 씨를 뿌린 적 없고 감나무를 심은 적 없고 밭을 만든 적이 없는데 거기에 떡하니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풀 퍼니처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몸만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 안에 온갖 아름다운 것들이 물건이 가득했다고 25절에 얘기하잖아요. 그것들을 그들이 다 즐겼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린 게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즉 자기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능력으로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선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다고 26절에요?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등을 지고 보라 위를 군면한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독했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멸했다는 얘기예요. 모욕했다는 얘기예요. 얼굴에 대고 침을 뱉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등을 지고 선지자를 죽이고 여러분 이 단어가 간단한 단어입니까? 왜 이게 모독입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인데 자기 거라 믿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내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꽉 움켜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재밌는 단어가 뭐예요? 주의 율법을 등지고라고 26절 끝에 중간에 보면 나오죠. 등지고. 등지고가 뭔지 아시죠? 등을 돌린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고집피고 안 들어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삐지면 뭐합니까? 자다가도 부부도 삐지면 등 돌려서 자거든요. 등 돌리는 건 듣지 않겠다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등 돌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린 거예요. 등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삐진 사람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애들한테 선물 주면 가게 들어가면 막 선물 사달라고 그러면 선물 사주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계산도 안 했는데 그걸 꽉 줘요. 야 줘야지 사주지. 아이 이게 내 건데. 아니 아직 사주도 안 하는데 아버지가 사줄 건데 이미 자기 거예요. 이게 애들이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가 어떤 부모는 애까지 올려가지고 계산을 하잖아요. 그 가격밖에 안 돼 애가. 근데 그리고 집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선물이 그냥 좋아가지고 아버지가 야 그거 나 한 번만 만져보면 안 돼? 내 거야. 딱 등을 돌리잖아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모습이 딱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을 줬는데 선물을 주신 분은 잊어버리고 선물만 보고 탐닉하고 그걸 즐겼다는 거예요. 그게 내 거라고 믿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복을 즐겼다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이 복이란 단어는 토브, 즉 토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좋은, 선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할 때 그 단어란, 즉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너무너무 선한 것, 좋은 것이었는데 그들이 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욕심껏 사용했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왜 주셨겠어요? 그 이유는 물어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먹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아들이 내가 준 건데 지 거라고 말하면서 부모랑 등 돌리는 것처럼 처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슬픈 거죠. 여러분 옛날에 할렐루야 기도원 이런데 막 김기아 원장님 계실 때 막 기도하러 와가지고 병 고쳐달라고 막 고쳐주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 돌았어요. 아 내가 원래 안 아팠는데 잠깐 이상했나 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문둥병자 이야기가 10명이 나오잖아요. 왜 9명은 예수님 앞에 감사로 안 옵니까? 아 나 원래 좀 괜찮았는데 낫고 있었는데 아유 예수님이 괜히 손 한번 얹었나 보지 뭐 굳이 내가 뭐 이 정도 원래 나아가고 있었는데 멀쩡했었어 이러면서 간 거 아닙니까? 오직 한 명만 내가 심각한 문둥병이었다는 걸 깨달으니까 예수님 앞에 달려온 거란 말이에요. 자기의 본질을 자기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소설가 존 스타인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 나라를 망치고 싶다면 망하게 하고 싶다면 많은 것을 그 나라에 주면 된다. 그러면 그 나라 백성은 망하게 돼 있다. 탐욕의 병에 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망치려고 준 건 아니지만 결국은 이들의 모습은 똑같아요. 스타인백이 한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탐욕의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조차 모독하고 모욕하고 등을 돌린 이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셨구나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겠어요? 아주 옛날에 초기 영국교회에 웨피풀이라고 하는 성직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목회자가 되기 전에
젊었을 때 결혼하고 나서 목회자였겠네요. 젊었을 때 우연히 식구들하고 해변에 가서 놀다가 자기 아이가 깜빡하는 사이에 빠져서 죽어버렸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 자녀를 데려가실 수 있을까 엉엉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은혜가 부족한 겁니까? 내가 왜 이렇게 원망합니까? 왜 이렇게 만족하지 못합니까? 그러면서 엉엉 울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근데 집에 가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고개를 근데 자기 집에 족자가 크게 걸려있는데 가운처럼 거기에 뭐가 써있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글을 보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그냥 엉엉 회개하면서 울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당신의 은혜가 내게 족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사실 당신은 언제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군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는 그렇게 족한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 내가 불평하다니요 그러면서 울면서 해결을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못하는 건 내가 족하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나는 부족해 모자라 자꾸 이건 내 건데 더 갖고 싶은데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도 바로 거기 있어요. 옛날에 매튜 헨리라고 하는 성경 주석가도 그런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설교하고 열심히 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소매치기가 지갑을 훔쳐갔어요. 근데 그날 밤에 일기를 썼어요. 일기 내용이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오늘 처음으로 소매치기를 당했다. 너무 감사하다.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소매치기가 내 지갑은 훔쳐갔지만 내 생명과 내 영혼은 훔쳐가지 않았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모든 것이 다 털려도 내 영혼은 털리지 않았으니 아깝지 않다. 감사하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이분은 존경을 받고 모든 신학자들이 매튜 헨리 주석을 읽어요. 이런 감사하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미국의 존슨 오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니까 아버지가 싫었어요.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 하나님이 있긴 있겠어 거짓말 치지 마 이러면서 살았는데 19세 19살에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 이 사람이 목소리가 무대 공포증이 있어서 설교를 할 때마다 벌벌벌벌 떨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러니까 성도들도 죽을 마시고 자기도 죽을 마시고 이거를 설교를 들어야 돼 말아야 돼 막 버티기를 서로 하면서 버티는데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36에 안 되겠다. 그리고 목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하는 걸 하고 싶은데 설교는 아닌 것 같아요. 뭘 할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시 잘하잖아. 잘 쓰잖아. 시를 잘 쓰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시를 쓰는데요. 너무 시가 잘 써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다 이러면서 그때부터 시를 썼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감사하면서 쓴 시의 내용이 이겁니다. 폭풍우가 거센 파도처럼 몰아칠 때 모든 것을 잃었다고 낙심할 때 당신이 받은 수많은 복을 하나씩 세어보세요. 아직도 근심의 짐을 지고 있나요? 십자가의 짐이 너무 무겁나요? 당신이 받은 복을 세어보세요. 의심이 사라지고 온종일 찬양하가 될 겁니다. 바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에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어떤 교회 집사님이 이 찬양을 읽으면서 간증을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이 찬양이 너무 좋다. 믿음을 처음 걷기 시작할 때 너무 힘들었는데 마음도 주머니도 비어서 풍족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찬송을 부르면서 내가 받은 복이 있구나. 나한테 받은 복이 있다는데 뭐지? 그러면서 집에서 세어보기 시작했답니다. 10개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아무리 세어도 10개를 넘어 계속 세어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이후 원망과 분노를 거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대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셀 수 없는 복을 계속 센대요. 그러는 길을 지금 9년째 매일 이거 세기를 하고 있대요. 잠에 누울 때 양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라 받은 복 하나, 받은 복 두 배 받은 이러면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받은 거 어디 있습니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안 주고 여러분이 취한 거 뭐인지 보여주십시오. 성경은 얘기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이 안 준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생명도 자녀도 가족도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남편도 못난 아내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게 보면 한없이 믿지만 거기서 곱게 보면 한 가지라도 좋은 게 있어요. 그 복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27절부터 31절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라. 주의 긍휼하심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7절부터 31절은 사사기 시대부터 왕정 시대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근데 27절부터 31절의 내용은 세 가지의 대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대조가 뭐냐?
주어가 대조로 하나는 주님께서, 하나는 그들이. 주님과 그들이 계속 비교되고 있어요. 주님은 뭐하고 있어요? 주님은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참으시고 경계하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데 그들은 뭐 했다고? 악을 행하고 부르짖고 교만하고 고집하고 목을 굳게 하고 듣지 않고. 하나님은 계속, 주님은 계속해서 보호자로 돕는 자로 여기 계세요. 근데 그들은 계속해서 등을 돌리고, 여전히 등을 돌리고 사사기의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사기는 구약 전체를,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그냥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좋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갈수록 나빠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우리는 끝없이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이렇게 해서 나선용으로 갈수록 망해가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고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원래 여기서 나빠지다가 점점 좋아져야 되잖아요. 넓어져야 돼요. 근데 사사기는 1장에는 이렇게 좁다가 나중에 가면서 점점 작아지면서 최악의 구렁텅이로 파멸로 아예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인생 이야기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주님은 그럼에도 주님은 계속해서 거기 계신데 그들은 계속해서 망가지고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있다라는 걸 오늘 성경에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들을 적들에게 고난 가운데 당하게 하시고 적들에게 넘겨주시고 적들에게 버리셨다고 29절, 30절 그리고 경계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이것들만 해도 안 되는데 아무리 도와줘도 안 되는, 그러면 딱 버리면 끝나야 되는데 29절, 30절 뭐라고? 주님이 그들을 경계하셨대요. 경계하셨다는 말은요, 히브리어 단어 그대로 얘기하면 우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되돌리다. 즉 되돌리기 위해서 계속 설득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 안 듣는 당자 이야기 보면 누가 나옵니까? 큰아들. 아무리 얘기해도 야 동생이 돌아왔다 그래도 싫어요. 나한테 준 게 뭐 있어. 이미 자기 건데 나한테 뭘 줬어요. 이러면서 그 돌아선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계속 설득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경계했단 말은 설득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때려서라도 징계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애쓰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에 뭐라 그럽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외하지 말고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아들마다 채찍질하지 않느냐. 아들이 아니고 채찍질이 없으면 너는 사생자다. 징계가 없는 아들은 사생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당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 아들이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때리는 거죠. 남의 자식 왜 때립니까? 담배를 피든 그러니까 남의 아들은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물론 관심은 갖겠죠. 하지만 우리 아들은 안 그래요. 우리 교회니까 신경 쓰지, 남의 교회는 뭐 가서 뭔 짓을 하도 무슨 상관이에요. 내 교회니까 목사님이 새벽마다 붙들고 힘든 기도 계속 하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아플 때까지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두 번째 대조가 뭡니까? 인간의 반역인 다시, 하나님의 도우시면 돌이키시게 하시는 다시가 충돌하고, 28절에 뭐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악을 안 하고 다시 교만하고 다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29절에 뭐래요? 주께서 다시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다시 복종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들이 다시 율법을 복종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29절에 뭐라고요? 준행하면 삶을 얻는 주의 계명과 규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저렇게 살면 죽을 텐데 아버지가 지금 아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다시 살리려고 그들의 말씀을 지켜야지 산다고 믿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생명을 주려고 그들을 다시 율법을 지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미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다.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선택하면 복을 받고 살지만 화를 선택하면 저주를 받고 죽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 길을 정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선택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다고요? 저주를 선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신명기 30장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해라. 그가 너의 생명이고 너의 장수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고 말씀을 지키는 건 똑같은 거예요. 순종과 사랑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순종하면 사랑하고 사랑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첫사랑이 무너지니까 순종하지 않고 등을 돌리고 산 거 아닙니까? 비참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여기서도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비교가 뭡니까? 27절, 28절에 보면 29절, 30절하고 비교되는 게,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마다 들으시고 부르짖을 때마다 들으시고, 인간은 듣지 않고 교만하여 듣지 않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듣지 않은 인간과 설득해서 들으라고 말하시고 그래도 어려울 때 또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계속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비교 속에 우리가 보는 게 뭡니까? 인간은 답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답이 없어요. 계속 반역하고 계속 넘어지고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절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는 인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지를 예쁘게 애완용으로 목욕시켜가지고, 야, 너도 내 개만 애완용이가 돼지도 애완용 있잖아. 그래서 키워가지고 싹 목걸이 해가지고 끌고 갔답니다. 열심히 끌고 갔는데 저쪽에서 막 보니까 꾸정물이 막 흘려요. 돼지가 막 들어가서 꾸정물이 막 들어가더라고요. 아무리 써도 돼지는 돼지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마음 아닐까? 저게 돼지구나. 아무리 씻어줘도 또 가니까. 여러분,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냥 돼지 새끼처럼 그냥 먹을 것만 보이면, 냄새만 나면, 더러운 똥만 보이면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자손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본문의 성경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잖아요. 뭡니까? 28절, 30절, 31절. 그러나 주께서 주의 크신 궁율로, 여러분 17절에 나오고 19절에도 나온 내용이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긍휼하심 때문에.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저번에도 얘기하지만 라훔이라고 한 느헤미야 할 때 느헤미야의 라헴에서 나온 거예요. 바로 긍휼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주제가 여호와는 위로하신다, 여호와는 긍휼히 여기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느헤미야서의 주제가 바로 이 긍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벽을 짓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긍휼하심이 그들을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길은, 인간의 역사를 돌아보니까 인간의 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일어설 용기가, 근거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는 거. 그래서 28절은 뭐라 하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30절은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여기서 말하는 여러 해라는 단어는, 여러 번이라는 단어는요, several time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몇 번, 가끔이 아니라 always, 늘이라는 뜻이에요. 늘 하나님은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반역해도 늘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어 세우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어쩌다가 가끔이라는 뜻이 아니라 항상 아버지는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매일 기다리시고 문 밖에 나가서 또 보고 또 보면서 언제 돌아올까 그러면서 상거가 뭔데 문 밖에 나가서 먼저 서서 기다리시는 분이 아버지였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안 그럴 텐데 이 아버지가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 참으셨대요. 여러분, 왜 이렇게 오래 참습니까? 왜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비전 때문이에요. 신명기 26장 16절로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지켜 행해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고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서 찬송과 영광을 받게 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려고 내가 이 율법을 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나는 그냥 돼지처럼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돼지를 벗고 성민이 되고 보배로운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 존귀한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그래서 긍휼이에요. 긍휼.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여. 이 자비하심이 바로 긍휼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거, 예배하는 건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진집사님이 다음 주에 장로가 될지, 그 다음 주에 또 가정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지. 죄송합니다. 집사님 이름을 거론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결혼한 것도 은혜고 우리가 만남도 다 은혜 아닙니까? 은혜 때문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게 32절로 37절 우리가 읽은 내용의 핵심이 나오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주의 사랑을 신뢰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2절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그 다음에 언약을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 말했지만 하나님은 우리하고 언약을 맺으시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 언약의 기초가 뭐라고요? 인자하심으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헤세드. 포기하지 않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참으시는 사랑. 사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충성스러운 사랑이에요. 충성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33절에 뭐가 나옵니까? 주께서는 신실하셨습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에메트는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충성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랑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남들의 사랑은 변덕쟁이, 변하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지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32절부터 말하고 있는 건 자기들이 깨달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31절까지 역사를 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거기 서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걸 지금 깨닫고, 주님 당신은 신실하십니다. 당신은 옳습니다. 당신은 변함없이 성실하셨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충성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많이 가질까? 그런 기도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까? 결국은 내 죄성을 알고 내 못남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고개 막 뻗으기면서 기부스하고 어깨에 막 힘주고 돌아다니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잖아요. 성경이 항상 이스라엘 얘기할 때면 단단한 이마, 굳은 어깨, 뻣뻣한 목, 이게 이스라엘의 교만의 특징이에요. 의인화란 말이에요.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돌리지 않아요. 이마가 단단해요. 숙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교만하면 자기 충만하면 그러냐고요. 하나님이 그런 이들에게 환난을 주시고 징계를 하신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중간에 뭐가 나옵니까? 32절 마지막 끝에 오늘까지 당한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들은 지금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뭔지로 알아요.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했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그래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은 공의로우시고 당신은 진실하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신의 처분은 옳습니다. 이 얘기예요. 우리를 향해서 징계하시고 환난 주신 당신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는 벌받아서 마땅합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깨달은 거예요. 역사를 공부해보고 나서.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그렇잖아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그러죠?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분은 변하지가 않아요. 거기 그냥 그대로 계세요. 항상 거기서 사랑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이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거를 깨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깨달으면서 34절에서 35절에 하는 고백이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한 번만 따라합시다. 주님만 섬기게 하시옵소서. 34절로 35절의 내용을 보면 뭐가 나오죠? 주님은 경계하셨는데, 주님은 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주를 섬기지 아니하고 악을 행해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즉 그들이 고난의 이유를 지금 스스로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고난을 당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경계하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고 베푸신 복을 누리지, 주를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언약을 배신했다는 거, 언약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수아가 죽기 전에 요수아 23장 14절로 15절 16절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보라, 나는 온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가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말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응한 것처럼 하나님의 악하신 말씀도 하나도 틀리지 않고 너희에게 응할 것이다. 너희가 언약을 배반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이스라엘이 본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배반하면 너희를 징계할 거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들이 징계를 당하고 있는 걸 보면서 그들의 실패가 언약의 실패였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실패가 뭐예요? 섬김의 실패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게 뭐예요? 큰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아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25절에 너무너무 큰 복을 주셨대요. 근데 지금 35절은 뭐라고 그래요? 이 큰 복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주신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복을 주십니까? 섬기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게 바로 복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서를 보면 옛날 버전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은사래요, 은사. 은사는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주님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살게 하셨대요. 여러분, 곡식과 포도주와 모든 게 은사래요, 은사. 여러분이 노력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선물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섬기라고. 섬기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어요? 섬겼다고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는 36절의 내용이, 37절의 내용이 뭡니까? 그들이 종이 됐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라고 37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의의 종이 되기를 바랬는데 이 사람들은
죄의 종이 돼서 죄의 노예가 돼서 자기들의 인생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섬길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돼서 죄를 섬기며 평생 살 것이냐, 아니면 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은사들을 사용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했던 말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오늘 너희는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6절 18절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죄의 종으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순종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너희 몸을 삶을 드려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섬길지 결정해야 돼요. 역사를 다 훑어보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살구나, 내 힘으로 살 수가 없는구나, 그렇게 아는 사람은 내게 받은 복을 기억하고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얘기하지만 결국은 은혜로 섬기는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 38절에 그들이 결단을 한 이유가 뭡니까?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결단을 하고 있냐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결단하게 한 거예요. 그들이 그냥 내가 이제 정신 차려야 되겠네 이러면서 자기 의지의 결단이 아니라 사실은 은혜의 결단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그 은혜가 당시 자기의 마음들을 움직인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를 받았으면 뭐라고요? 그 은혜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은혜는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갈 거거든요. 여러분, 은혜는 은혜 받았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물 흘리고 그 자리에서 엉 울다가 끝나는 건 절대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나쁜, 말 그대로 값싼 은혜라고 그래요. 값싼 은혜. 디트리 보네퍼가 얘기한 것처럼 이 땅의 교회가 망하는 건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왜? 죄 짓고 와서 울고 죄 짓고 와서 울고 변화가 없어요. 또 짓고 와서 울고 또 짓고 와서 울고. 회개는요, 죄 짓고 와서 울 다음에는 그거를 끊어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언약을 세워요. 여기서 견고한이라는 단어가 아멘이라고 한다. 아마나, 아멘. 진실한 언약, 믿습니다, 옳습니다 하는 언약이, 하나님 당신 앞에 정말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지금 서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을 맺고 기록을 하고 이름을 지금 쓰고 도장을 찍고 날인을 해서 임봉을 하는 걸 보게 돼요. 10장부터.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결단을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 은혜가 그들의 인생을 지금 뒤집어 놓고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신약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느니라. 그럼 우리가 은혜 아래 있어요. 구약시대 사람처럼 우리도 은혜 아래 어떤 면에서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은혜를 붙들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분량들을 감당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편들이에요. 여러분, 개혁자들이 은혜의 방편을 개혁자들이 얘기했을 때 은혜의 방편이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은혜의 방편 그러면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붙들어야 할 도구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개혁신학을 칼빈이랑 루터가 말할 때 은혜의 방편이라는 단어는요, 그거를 붙들어서 은혜를 붙들기 위해서 붙드는 게 아니라요, 이미 받은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붙드는 게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거를 성례라고 그래요.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걸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성례를 띠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는 건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 아래 서야 돼요. 은혜 위에 서야 돼요.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은혜뿐이네. 은혜뿐이네. 어떤 성도가 이런 간증을 써놨는데 이렇게 써있어요. 은혜의 아름다움을 되찾은 후부터 믿음 안에서 나는 안식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 뭔가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감 대신에 다시 그분을 즐거워하게 된 것이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와라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이 소생하다, 쉬게 하다, 회복하다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저는 주님이 저를 그렇게 해주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유로워지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절로 긍휼이 흘러나오더군요. 긍휼이 흘러나오더군요. 이제는 남들을 향해 기대치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자꾸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저 사람을 향한 기대가 너무 커져요. 내 은혜가 충만하면 저 사람을 향한 기대가 아니라 나를 향한 기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기대를 계속 높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의 백성입니까? 은혜를 받고 살고 있습니까? 은혜의 기대치를 높여야 돼요. 하나님, 나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드린 찬양을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 아니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죠? 편지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편지 제목입니다.
내가 임이 될 때 하늘을 한 번 더 보아라. 끝도 없는 창공 그곳에서 나는 너를 보고 있단다. 웃고 있는 너를 보는 내 모습은 기쁘고 울고 있는 너를 보는 내 마음은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 내가 너를 위해 고통을 없이 해주고 싶어도 그건 인생에서 주어진 숙제로서 내가 넘어야 할 산이고 네가 져야 할 고난이란다. 그로 인해 너의 오만함이 돌덩어리가 깎아내리고 나의 귀한 보석으로 만들어 내 귀한 사랑으로 보듬어 주려 한단다. 너무 슬퍼만 하지 말고 아프다고만 하지 말아라. 너의 마음과 생각을 더욱 굳건히 지켜서 내 귀한 열매가 되어주기를 나는 간절히 바라고 있단다. 사랑하는 내 보배야, 내 아들을 피 흘리기까지 너무나 아팠던 천갈래 만갈래의 가슴 아린 그 십자가, 네가 멋모르고 짓는 죄까지 씻어주려고 했던 나의 간절한 애태움, 수천 년 속의 기다림 속에 너는 분명히 내게서 준비된 열매란다. 너에게 주어진 귀한 생명과 바꾸는 죄, 어리석은 사탄의 눌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나는 너와 함께 있지 못하고 멀어질 것 같아. 끝까지 주어진 그날을 강하게 버티고 이겨서 내가 너를 부른 내 사랑을 확인하려무나. 너는 세상에 어느 것도 견줄 수 없는 나의 소중한 보배요 첫 열매란다. 나 또한 너를 위한 그 아픔을 모른 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빛이 찬란한 하늘에서 너를 지키고 있음을 잊지 마라. 나는 어디에도 너를 향한 눈길을 놓지 않고 있단다. 사랑한다. 이겨내거라. 내가 너와 대면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기대하세요. 아름다운 보배,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성민이 되기를 원하세요. 참고 견디고 이기면서 그 은혜를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